이번 추석 참 좋으셨어요, 여러분? 어제 보니까 얼굴들이 다 기름이 반지르 하시네요. 잘 드셔서. 저도 이번 추석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용돈 줬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이게 아들 장가 보내니까 그런 거 참 좋대요. 그래서 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버님도 용돈을 며느리랑 아들이 주는 바람에 저는 돈이 굳었지 뭐예요. 저희 아버님 안 드리고. 좋았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셔서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항상 명절 때만 되면 먼저 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죠. 어머님 안 계신 명절은 참 그래요, 그죠? 벌써 11년째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불효한 것은 별로 없었지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저에게 제가 속을 썩이면 그래 네 애비에 네 자식, 그 자식이지 하면서 저한테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속을 썩이면 아이고 네 사람 안 될 기다, 사람 안 될 기다 그러시면서 제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셨던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 소돔 백성들, 너희 고모라의 자녀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들이 못되게 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에게 인간 안 될 기다, 사람 안 될 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진짜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 소돔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아, 오늘 10절 소돔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으면 그의 자녀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못된 것들,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 이 소돔과 같은 백성들, 고모라 백성들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18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해보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면 이 못된 것들아 니네들이 인간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잘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했다. 이 무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신 제물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거나 찬양대에 서거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너희의 무수한 재물, 로브라고 써있는 로브라고 하는 무수하다라는 말은 수가 많다라고 하는 multitude라고 하는 수 많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abundance라고 하는 양이 많다는 뜻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너의 무수한 재물은 여러 번 드리는 예물, 그리고 대단하게 준비해서 많은 것들을 드리는 예물과 함께 드리는 재물, 뭐 대단한 것을 드리거나 많이 드리거나 크게 드리거나 위대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하는, 유익하다라는 말도 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마라고 하는 단어는 의문 대명사로도 쓰이고 의문 부사로도 쓰이는데, 의문 대명사로 쓸 때는 what, 무엇이라는 뜻도 되고, 의문 부사로 쓸 때는 how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너희의 많은, 그리고 굉장한 예배가, 재물이, 헌신이 내게 무슨 의미냐, 혹은 무슨 이유냐, 혹은 of what kind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이런 뜻도 해석이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느냐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많은 예배와 너희들이 드리는 많은 양의 헌물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슨 이유냐, 왜 드리느냐 이 뜻이에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렇게나 자주 드리고 대단하게 드리는 희생 혹은 예배 혹은 헌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 이 뜻입니다.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이 뜻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화내게 했어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고, 뭐 때문에 헌물 드리시고, 뭐 때문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하나 교회 와서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 주니까 뭐 직분도 주고 말이에요. 뭐 존경해 주고,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말짱할 겁니다. 하나님 화내시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하냐? 뭐 때문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드렸던 그 많은 그 제물들, 예배들, 제사들, 그거 기쁘지 않아. 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기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거지, 이겁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보이다라고 하는 말도 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라는 말 그대로 see나 look, 보이다 혹은 보다, 뭐 구경하다 이런 뜻도 다 되죠. 그러나 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의 뜻이 꼭 보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보이다라고 하는 뜻만 쓰이진 않아요. 성경 관용 어구를 찾아보면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이다라고 하는 번역뿐만 아니라 구경하다, 참가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도 쓰이고, behold나 show라고 하는 보여주다, 진열하다, 상영하다, 상연하다 이런 뜻도 쓰여요. 자, 니들 예배하러 오는 목적이 뭐냐? 보여주려고 그러지? 너희들 왜 이렇게 헌신하냐? 남들한테 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왜 이렇게 교회에서 뭐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진열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의 어떤 경력, 커리어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진열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와서 조사하고 검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뭐가 틀리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검사하고 조사하고 발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이 틀렸나 보자 하고 적어가요. 그래서 끝나면 뭐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자리나 어떤 직분을 가지면 그것들을 자랑 삼아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아예 명함에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는 것을 적어갖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참 딱하다, 참 딱해. 비즈니스 하면서 그걸 명함을 서로 나눠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 제품 좀 써달라는 거죠. 참 딱하다 싶었어요. 교회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인 거지, 세상 속에서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목사라는 말 하기도 창피해요. 오히려 하도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상한 짓 할까 봐 겁이 나고. 참 딱하죠. 그렇죠? 보여주기 위함이냐? 직분을, 교회 생활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냐? 지존하기 위함이냐? 상연하기 위함이냐? 상연하기 위함이냐? 상영하기 위함이냐? 뭐냐 도대체? 니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볼 때. 대단한 그냥 오케스트라 반주나 대단한 찬양대와 그 건물을 아주 으리으리게 지어놓고 막 보여주기 위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12절에 써 있잖아요. 나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 대단하게 값진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보여주기 위하고 참가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발견하기 위해 앉아있는 거, 나 그거 원하지 않았다?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나는 그런 예배를 요구한 적도 없어, 이 뜻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13절 그 다음 절이에요. 헛된 재물 좀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다는 건 뭐예요? 가증히 여기는 거죠.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썼죠. 여기 이 단어, 가증히 여긴다. 토에바라고 하는, 한국말로도 막 토해낸다는 뜻 같잖아요. 토에바는 혐오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commit an abomination이라고 하는, 수고로도 쓸 때 막 혐오스러워가지고 그런 혐오를 저질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ommit an abomination이라고 하는 수고는 추태부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막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막 월삭에도 모이고 뭐 안식일에도 모이고, 요즘 말하면 뭐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열심히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배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라면 추태 좀 보이지 마라, 이 뜻입니다. 나 지금 가증스럽게 여긴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이 가증스럽다.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그런 예배 요구했냐? 다시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그의 자녀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야, 저거 인간 언제든 네가 인간 되겠나? 저거 인간 안 될 기다. 인간 안 될 기다 하신 그 말씀은 자기 배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그리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어머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에 관한도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화내게 한 것이 예배의 문제였어요.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고 오래 드리고 자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추태 좀 부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예배 요구했냐? 그런 재물 요구했냐? 너희들이 절기에 따라서 모이는 그런 예배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네. 주님께 자꾸 짐을 옮겨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그런 예배에 드리러 오는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손을 펴는 건 뭐죠? 찬양의 의미도 되고 뭘 요구하는 의미도 되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안 보시겠대요. 안 보시겠, 눈을 가리시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들으시겠대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15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떤 신학자는 손에 피는 빨간색이니까 위험 사인의 빨간, 모든 빨간색의 사인, 시그널, 빨간색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게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16절에서 악한 행실, 행악, 삶의 자리에서 행동은 기가 막히게 우습게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앉아서는 경건한 척 앉아있는 거, 그것을 주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희한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면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태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존경받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꼬박꼬박 월삭과 절기, 정한절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는 기가 막히게 지멋대로 해요. 욕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쓰레기 막 갖다 버리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 계약을 맺을 때 사업하는 분들은 막 그냥 이중 계약도 맺고 세금 막 떼먹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는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주님이 못 견디는 거죠. 삶의 자리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악한 행실과 악행을 하면서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자주 예배하고 그런 거 못 견디겠다. 추태 좀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러면서 주님이 제발 좀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를 하라.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좀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앙은 가증스러운 신앙인으로 전락돼요. 가증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려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막 어기고 욕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주님이 네가 아무리 손을 벌려봐라, 네 요구하는 것 주나, 네가 많이 기도해봐라, 내가 듣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장모님 아직 편찮으시지만은 그래도 장모님 뵈러 또 갔었죠. 장모님 바로 밑에 처남, 큰 처남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두 번째 처남이 모시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처남 집에 개를 한 마리를 키워요. 이름이 까망이에요. 색깔이 까매서 까망이에요. 이름도 참. 근데 까망이 이 녀석이 그냥 밥 먹는데 막 상이 옆에 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개를 참 좋아해요. 먹는 개 말고 같이 키우는 개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남의 집 개는 또 싫더라고요. 그거 참 침 지르르 흘리고 막 그냥 털 날리고 막 그런. 근데 그 까망이는 우리 먹는 것만 계속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제 처남댁이나 처남이 전 뭐 이런 먹다가 던져주면 막 좋아갖고 막 먹어요. 안 볼 때 내가 막 꼴밤을 때리고 싶은데 그 또 이제 또 와요. 와고 또 먹는 것만 계속 봐요. 또 던져주면 또 막 쫓아가요. 얼굴을 안 봐요. 입하고 손만 봐요. 뭘 먹나 이거 얻어먹으려고. 걔가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 유학생 때 저희도 개를 키웠어요. 토마스예요. 개 이름이. 벌써 수준이 차이 나잖아요. 저는 토마스라고 짓고 까망이라고 짓고 토마스를 길렀어요. 근데 토마스 얘도 제가 제가 목욕시키고 손발톱 둘 다 발인가? 하여튼 발톱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착하게 있어서 상으로 제가 비프 저키라고 하는 그 육포, 가짜 육포 그거 냄새만 고기 냄새고 가짜예요. 그거 비프 저키라고 하는 걸 이제 뜯어서 주면 죄송해요. 미국 개지만 환장을 해요. 아주 좋아갖고 막 돌아다니고 막 나단을 해요. 그때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날 안 보고 비프 저키만 봐요. 그래서 제가 이 토마스가 진짜 날 보는지 이게 토마스가 이것만 봐요. 이렇게. 근데 이것만 보니까 화가 나요. 내가 주는지도 모르고 이것만 봐. 이거 떨어지는 것만 봐. 그래서 제가 토마스의 눈을 보길래 이렇게 했는데도 날 안 보고 요걸 봐요. 토마스가. 요게 언제 떨어지나 그것만 봐요. 야, 역시 개는 개대요. 보니까 미국 개는 한국 개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개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안 봐요. 뭐 떨어지나 그것만 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냥 이 토마스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그 집 먹는 것만 보는 개는 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줄듯 말듯 몇 번을 그랬더니 그냥 걔가 막 야단이에요. 막 야단. 이번에 까망이도 내가 줄듯 말듯 하려고 그러다가 처남이랑 처남댁에서 내가 못 그랬는데요. 참 보기 딱하대요. 아무리 개지만. 주인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도 안 해요. 주인 손에서 떨어지는 것만 바라요. 우리 신앙이 딱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잘 일 안 되면 막 신앙이 막 이렇게 막 돼요. 막 그냥 아주 재밌긴 하겠지만은 참 보기 싫어요. 신앙이 막 이렇게 쭉 안 가고 막 이래 그냥 흥분도 잘하고 막 화도 내고 막 교회도 갔다가 안 갔다가 막 그러고 막 시커 열심히 하다가 또 막 몇 년씩 또 잠수 타기도 하고 막 해요. 막 딱해. 주님 손에서 떨어지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교회 학자들이 원인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강단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다. 강단이 오염됐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설교들을 많이 한다.
부자 되십시오. 건강 회복 될 겁니다. 공부 안 해도 애들 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열심히 사업도 해야죠. 뭐 한다고 그렇게 사업 안 하고 교회만 와 있겠어요? 그거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각각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아이들 열심히 길러야죠. 뭐 교회 가겠다고 애들 밥 안 차려줘요? 그것도 안 돼요. 왜 밥 안 차려줘요? 애들 밥 차려줘야지. 특별히 남편들 밥 안 차려주면 짜증납니다. 남편들은. 남자들은 다 돼지랑 비슷해요. 먹는 거 잘 안 챙겨주면 화나요. 내가 그렇거든요. 잘 차려주세요. 남편 잘 해주세요. 또 아내한테도 잘 해주세요. 아내들 뭐 한다고 뭐 교회를 한다고 부부관계가 이상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부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처음도 아니죠. 그때도 담임 목사였을 때니까. 안양에서 목회할 때는 한 120명 되는 교인들 다 알죠. 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도 되고 오빠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아버지 역할도 하는 거죠. 어떤 권사님 그 남편 막일 하시는데 그 큰아들 졸업식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 역할 해야죠. 그렇죠? 그 졸업식 가는데 그날이 우리 큰애 또 졸업식이었어요. 제가 어디 갔겠어요? 권사님 아들 졸업식 갔어요. 우리 아들 졸업식 안 가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미안해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권사님 아들 졸업식 가도 권사님 다 잊어버립니다. 원래 그래요.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해도 조금만 수틀리면 막 화내고 서운해하는 것이 교인들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지 아들 졸업식 안 가도 교인들 졸업식은 다 갔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봤자 뭐 조금만 서운하면 막 등 돌리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때부터 그럴 필요 없겠다. 우리 가족의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은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오염된 설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화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 잊어버려요. 그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삶에서의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로서의 예배에 대한 예배 철학, 예배 신학을 잘못 가르치고, 저는 예배학을 전공해서 알아요. 예배학을 공부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강단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이 예배예요. 삶이. 그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온 세상에, 온 삶의 자리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공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신앙,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교회 다닌다는 그 한마디가,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해, 약속을 잘 지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뻔뻔해, 말만 빤지를 해, 이중적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강단의 오염, 그리고 삶의 예배에서의 실패, 뭐 그런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의 자녀들을 향해 이 소돔 백성, 이 고문압 권원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다고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예배예요? 삶의 예배에 실패한 자가 예배의 의식 속에서만 앉아있기 때문에 싫으셨던 거예요. 가증스러워하셨어요. 추태 좀 그만 부려라. 내가 언제 그런 예배를 원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헛고생하는 겁니다. 아주 헛고생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받아서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오늘 저녁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